오면서 보니까 참 교회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주 하여튼 이 교회 주일날 일부 예배만 봅니까? 네. 올해 연말 돼서 2부 예배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멋지게 지어놓은 이 교회당이 차고 넘쳐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4절로 15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남긴 글인데, 이 핵심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라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키울 때도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부모가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은 온갖 불편함이 많지요. 어린아이가 될 때는 자유롭게 걷지도 못하고, 또 그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경험합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를 바울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영적인 에베소 교인들을 아기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아기부터 자라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2026년 맞지요? 오늘 새해는 자포교회가 한없이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여러 가지 유혹에도 빠지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만나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문다면은 사탄 마귀는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니까 건강하지 아니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야 하거든요. 물론 재직들이니까 다들 영적으로 다 거듭나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나타나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거는 안 나옵니까? 말씀이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도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선생님, 라삐어 하면서,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뭔가의 칭찬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영적으로 하는 말인데, 내가 부모에게 가서 다시 그러면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4절에 가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거듭난다는 것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3장 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전혀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띄우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회를 한평생 다닌 분도 계시고 다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재직들입니다마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당연하지요. 네, 그런데 그저 교회 안에서 손들라니까 좀 멋쩍어서 마음속에는 나는 거듭나는데 하면서 손을 안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이 두 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떠나면은 육신이 헐굿되고 맙니다. 땅 속에 묻히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집회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나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는 누구 앞에서도, 핍박자들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손 한번 더 드세요. 네, 손 한번 드세요. 예. 자,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신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양이 되게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무슨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속죄제, 무슨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는 그 짐승이 죽고, 그래서 속죄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보내셔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올 겁니다. 선체로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어도 심판 안 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더 읽어보세요. 불편하지만 이르신 채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두 개예요. 육신의 영이 있고 영적인 영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자, 영접하시는 여러분, 지금 하는 방법은 일어서서 귀찮습니다만은 장로님들도 일어서서 겸손하게 일어서셨는데, 일어선 김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 다 같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대로 앉으세요. 그대로 앉으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런 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섰고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태어났으니 자라야지요. 자라야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천년 말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이분이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거듭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아주 유대인이요, 그리고 관원 중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진정 성장한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살면은 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 성장해야 돼요. 어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어떻게 맡겨?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떡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읽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천 목사님 오셔서 1년쯤 됐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지금 이제 새해부터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제자훈련까지 해야 돼요. 제자훈련. 우리 호산나 교회가 뭐 별로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서울 사랑의 교회 오코너 목사님과 더불어 제자훈련하는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전통교회였어요. 훈련돼야 돼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육신도 밥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떻든 운동을 해야 되지. 건강해지듯이 말이죠. 운동을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3년 동안 시켜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앞으로 우리 천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할 때 하세요. 그때 제자훈련 하세요. 이것이 저는 오래된 교회가 분리돼 가지고 나온 부산중앙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와 새중앙교회라는 곳에 10년 됐을 때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세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을 내보냈대요. 물론 교회가 맞지 않아서 목사님을 내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다 한다면은 목사와 더불어 함께 성장해 나가면은, 성장해 나갈 때에 소위 서로 용납하잖아요.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 포용하고 하는 그런 삶이, 이거 하나의 가정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안 계시는 2년 동안 비었던 교회를 제가 가서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넘었죠. 그런데 교회가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이 한 배에서 난 자녀들도 자라면서 싸우고 하는데 왜 교회가 분쟁이 왜 없겠어요? 왜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럼 어려가지고는 안 돼요. 성장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에 대해서 뜻을 받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도 하나의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저 나왔네요.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가운데서 마지막 구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요 혼자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한두 차례 했는데 꼭 곁에 있어야 될 가족들을 수술실에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와요. 그럴 때에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올해 제가 만 8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요. 그냥 걷는데 지팡이를 왜 짚느냐? 저는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어디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 지팡이를 짚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어요. 주님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제가 담임할 때도 통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퇴하고 원로가 되고부터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어요. 1년에 적어도 2독을 해요. 2독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요. 우리 이 사포교회, 밀양 사포교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해요.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경 계속 읽어야 돼요. 통독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밀양역에서 식당으로까지 오면서 쭉 들을 때에 우리 천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정말 천 목사님의 꿈도 이루고 이 교인들이 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함께 성장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언젠가는 교인들 데리고 조금 좀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호산나 교회를 벌써 왔다 갔대요. 명지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왔다 갔대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그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한다면 숫자적으로만 아니에요.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질적으로. 그래서 제자 훈련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순환이 되어서 교회 안에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될 때에
아마 밀양 사포교회를 탐방하는 교회가 전국에서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참 목사님 가능해요. 그만큼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20절에 한 번 더 20절 한 번 읽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일생 동안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 정말 멋진 일생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기 때가 있고 어린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으로 우리의 생애 동안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그저 평안한 호수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요. 타켓이 누군 줄 아세요? 어린아이, 약한, 자라지 못한 미숙한 성도들, 성경도 또한 훈련도 안 된 그런 성도들을 잡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받고 자라야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참으로 귀한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귀여워서 뭐 합니다마는 마땅히 커야 될 청소년, 청년이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재직으로서 헌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가 있으면 마냥 좋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도 그렇게 즐겁습니다만 그러나 크면은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꽃같이 성도가 자라고 성장되면은 교회를 섬기고 특히 주의 종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듯이 성도가 성장하면은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섬기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또한 품어주고 케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저희 교회에 이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양장로가 있습니다. 목양장로. 시무장로님도 있습니다만은 시무장로는 반드시 장로가 되면 성도들을 케어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구마다 장로님들이 두 분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한 교구에 한 200~300명 되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 약한 부분들, 주일 출석도 잘 못하고 세상적이고 여러모로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분이 장로님 배치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교구의 성도들도 돌봅니다마는 같은 교수들 성경 통독을 하게 했어요. 읽으라고, 이걸 읽으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한 독을 딱 읽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교수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하고 우리가 내가 듣고 보고 또 한 모든 기독교가 다르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성경을 읽는 통독하는 대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건 우리 천 목사님께 내가 정보를 드리고 가겠습니다만 1년에 2차례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강의도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만 읽고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성경을 읽었더니 역시 그 사람도 끝까지 두독을 하고 난 뒤에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오는 것. 성경을 한독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그걸 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포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게 해서 교회 나오도록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재직 세미나 한다니까 이렇게 오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평소에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여러 방향에서 섬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6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육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가진 것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대로 우리가 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삶이 대부분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영적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불평, 불만하고 염려하는 체질을 감사하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우리는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는 그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은 이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재물을 내 행편껏 재물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려요.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화될 때에 우리 집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한테 왜 염려가 없겠어요? 저는 3남매를 낳았고 하나를 입양을 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를 입양을 했어요. 20여 년 전에 휴전선을 넘어서 탈북한 인민군 병사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형사가 권총을 차고 이 젊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할 때가 문제였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자매를 말아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이 처녀 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는 딸을 줄 수 없다. 결혼 못한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살겠다고 자기 형제 부모 다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런 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놈이 살다가 자기 마누라 버리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놈한테 나는 딸 못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 아들이 됐기 때문에 목사 아들은 절대로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여 년을 살면서 아들 둘 낳아가지고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지금 그가 처음에 이제 와서 이제 돈 탄 것도 있잖아요. 생활비 탄 것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북한을 한 3번쯤 갔다 왔으니까 이제 그 경찰서에서 우리 교회 보내면은 호산나교회 보내면은 담임 목사가 북한에 사정도 하니까 잘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했던 사람들이 김일성이 사라지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돈이 김일성이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제가 이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시장 경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장 학교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학교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주유소에 넣어가지고 기름 파는 그런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 시키다가 그 다음에 학교로 넣었어요. 학교로 넣어가지고 자동차과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주 충실하게 기술을 배웠나 봐요. 11년 동안 르노 삼성에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거기서 명예 은퇴라고 그러나 뭔가 자기가 나는 사회 나와서 이제 하겠다 하고는 퇴직을 했는데 그 상당한 그 퇴직금하고 뭐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하고는 이게 주식을 손을 댄가 봐요. 그 아무나 주식 못하는 거 하는 건 모르잖아요. 주식을 해가지고 홀랑 다 날렸어요. 그래서 이놈 자식 이렇게 한번 혼이 나야 제가 이제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그런 탐욕을 갖지 않겠다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또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했고 결혼까지 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식하는 게 죄가 아니지만은 너는 아직까지 그런 걸 손대는 것은 욕심이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다. 그러니까 손을 떼라.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목회한다고 우리 지네들도 이렇게 저렇게 간섭 못 하는데까지 할 수 없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분은 집에 갔더니 이제 노는 날이 됐는지 이제 둘째 아들이죠. 이제 막내면서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안 보여요. 야, 어디 갔나? 너희 아빠는 어디 갔나? 하니까 지방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 왜? 며느리가 아버님 한번 가보래요. 그래 가봤더니 한쪽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너 왜 그래? 말 안 하다가 이 녀석이 카드깡을 해가지고 또 돈을 얼마나 손해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얼마냐? 얼마래요? 그래서 그때서는 내가 이놈 단디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앉혀놓고는 너는 그래가지고 너는 돈 벌 놈이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그랬니? 땀을 흘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주식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돼. 함부로 그런 걸 던지지 말고 카드깡을 해가지고 또 내가 뭐 한단 말이냐. 저는 카드깡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뭐가 뭔지. 그래서 전부 얼마냐 하니까 얼마라고 그래서 그것을 마이너스 통장을 뽑아가지고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주면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한다면 너는 내 자식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카드깡을 하질 않아요. 뭐 해놓으면 이제 그 카센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거들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 뽑아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며느리가 신랑을 쫓아냈대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그랬더니 이게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북한에서 탈북 온 사람들 얼마나 몇 %인지 모르지만은 돈 문제와 그 다음에 이성 문제에 아주 복잡하대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앉혀놓고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자기는 그 여성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처가 그러는데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너희 처는 분명히 너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결백하다고. 그래 좋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이런 의혹과 이런 의심을 살 일을 하지 않겠냐? 않겠다고. 그래서 며느리를 설득해서 네가 애가 없다면 모르지만 애가 둘이나 있다. 아빠 없이 애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남자애인데. 그리고 며느리를 설득시켜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이거는 도무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저 어령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빚도 내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한 사람은 도무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저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나와서 배불리 먹고 또 가정을 꾸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장 사서 개업하는데 가가지고 다시금 이제 복음을 정립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 아이들은 믿음하고는 너무나 믿음 아니면 꼼짝할 수가 없죠. 지금 큰 딸은 딸을 넷 낳아가지고요. 지금 미국 워싱턴 주에서 옆에 있는 그 신랑이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대전에서 지금 전자통신계통의 애틀이라고 하는 회사에 참 좋은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막내는 미국에서 변호사 딸로 있는데 이 애가 좀 성격이 좀 깔깔해요. 좀 다들 주위에서 잘생겼다 해야 되는 거 제가 잘난 줄 알고 아들만 크면은 이혼하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 미국에 같이 삽니다마는 1년 동안 여기서 자활을 하고 목사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딸이 그래도 아픈 데가 없이 그나마도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동안에는 남편이 어디 가자 하면 팅팅하고 뭐 하면 사니 안 사니 하고 이렇게 하던 애가 지금은 남편이 외국 가자 하면 외국 가고 어디 가자 하면 어디 가고 그러니까 지능이 청소년 지능 정도가 됐다 할까요? 나이는 거의 50이 다 됐는데 아들이 대학교 가서 지금 UCLA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어립니다만 그래도 그 가정을 지켜나가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하고 한번 갑니다마는 참 염려되는 것이 매일 밤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 그 기도 가운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고 조카들이고 또 형제들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라를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가운데 봉사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내가 듣자 하니까 상당한 성도들이 11조를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믿습니까? 11조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유튜브에 별소리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는 구약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교육 전도사로 처음에 이제 우리 천 목사님도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많았어요. 저는 천 목사님은 33세 했다는데 35살에 저는 직장 생활 하다가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했습니다만 신학을 딱 하고 있는 중에는 교육 파트라고 있잖아요. 교육 전도사 있지 않습니까? 교육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로 들어갔을 때 저한테 5만 원 주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은 5식구, 저는 6식구인데 5식구에 35만 원 받았어요. 그때 5만 원 가지고 6식구가 산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고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벌어가지고 보태려고 하는 걸 3번이나 제가 붙잡더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시골도 가야 되고 목사 혼자서 갈 수 없다. 가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 애들한테 커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빠가 신학 다닐 때 너희들 굶었니? 아니요. 밥 없어 라면 먹은 일 있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제
성경 공부, 제자훈련 쪽에서 이제 이름이 좀 나뉘니까 여러 군데서 초청해서 강사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렵다고 해서 굶도록 그만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신앙 고백으로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하는 표현을 11조로 내고 이렇게 할 때 굶게 하겠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하고,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재직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재직으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었어요. 그 교회, 그 큰 교회 다 짓고요.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를 알았으며.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예화 가운데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같이 키우는가 봐요. 그런데 주인이 가서 보니까 3년 동안 가서 보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원지기를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3년이나 왔는데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려라.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좀 봐주세요. 한 해만. 그때 한 해가 지나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이후에 받은 것을 성경의 예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까지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가진 자로서, 천국 티켓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다고 한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 무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예화에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과원지기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해만 봐달라고 한 거예요. 한 해만 유예시킨 거예요. 2025년까지 복음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도 옆에 사람한테 전도했어요. 또 부산에서 부산역까지 택시 타고 오면서 그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대부분 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택시 운전수를 하는데 참 인생을 힘들게 사신 분들 아니에요. 오늘따라는 그분이 자기는 3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작년에 은퇴하고 지금 택시 운전을 한대요. 아, 그러시냐고. 나이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65이래요. 아, 아직 멀었네요. 제가 82이라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까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굴곡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면 아마 어느 종교로 다 붙잡았을 텐데
나는 비교적 형통했대요. 그러세요? 참 복이 많으십니다. 그거 감사하더라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남매를 뒀다는데 그 남매가 하나는 이제 딸은 결혼을 했고 아들은 결혼하지 못했대요. 자식한테 돈 남길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남기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를 방문하게 됐다고. 일 때문에 그렇고 세미나 때문에 그렇고 막 방문하게 됐대. 그래서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예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를 보니까 확실하게 다른 게 예수 믿는 나라는 사람답게 살더라. 당장 선생님이 표현하게도 알 수 있는 것은 북아메리카, 카나다와 미국이 있고 그 미국의 바로 옆에 붙은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소이다. 그 멕시코라는 나라는 가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후도 같고 땅도 같이 붙어 있고 이러면은 이 나라도 미국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는 제가 볼 때에 유교 사변이 끝난 그때 비슷한 나라에 지금은 오히려 범죄가 더 많은 거예요. 마약이 너무나 많이 통용되어 가지고 나라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가 차이가 일어났더라. 당신 기사님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하라고 전도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자기같이 이렇게 형통하다 보니까 종교를 믿을 생각은 안 했는데 가길래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그게 복 중에 복이요 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만은 뭐 그럴 때 결실하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사포교회 성도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포도나무 과원에 무화과나무 같이 그 열매가 없는 나무 찍어버려라 할 때에 주님께서 한 해만 봐주세요. 한 해 내가 돌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듯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한 해 유예받은 인생이 아닌지 모릅니다. 열심히 전도한 분들은 드리겠습니다만 전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은 몰라서 그래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눈에 환히 보이는데 그냥 보고 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평안해야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성도들은요, 참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평신도 때부터도 전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경을 볼 때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움직일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냥 있지 않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집에 데리고 온다고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쁘신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은퇴해서 원로입니다마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타고 오는데 젊은이가 옆에 앉았어요. 예수 믿소 하니까 과거는 믿었대요. 과거는 이제 자기는 모태 신앙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좀 대학 다니면서 바빠서 곧 군대도 가고 해서 군대 가서 교회 다니라고. 내가 지금 80이 넘은 원로 목사인데 나하고 약속할래? 그래서 약속했어요. 군대 가서 예수 믿기로, 교회 나가기로. 지금 코로나 그 팬데믹 오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가난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불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보면은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귀한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자고 해가지고 주일날 사포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할 때 제가 그 호산나 교회는 멀어요. 너무 먼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기를 힘들어요. 그런데 평신도라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서 변화되는 게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요. 서울에서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택시 기사가요. 우르락푸락하면서 난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에 무슨 왼수가 졌어? 왜 그러고? 저보다 나이 많은 기사는 없거든요. 왜 그러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내 집 날아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증 써가지고요. 참만 됐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선생님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집을 찾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세요. 교인들이 어디 보증서라고 성경에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 했나요? 보증 쓰는 거 없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냥 내가 빌려주기는 하되 보증 써가지고 집 날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세요.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쑥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전도하다가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새로운 신자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끝나라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